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제가 이스라엘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기는 지지난주에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집회를 진행하고 이번 주를 맞이하면서 IMS 여기 서울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오후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쭉 그냥 연이어서 강의가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 분하고 저녁 시간 분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까 저녁 식사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사실은 그냥 쭉 이어서 준비를 했는데 우선은 낮에 한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쭉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낮에 마치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우신 그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치면서 말씀드리기를 오늘 저녁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지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앞둔 이 시점에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나눴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좀 개론을 같이 정리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강의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입을 거 먹을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데 그걸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많은 세상의 염려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가지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길가밭에 떨어졌을 때는 그 사단이 와가지고 그냥 채가는 말씀이 떨어지지만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바로 그냥 취해져 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돌밭에 뿌려지면은 뿌리가 내리지만 깊지 못함으로 그냥 햇볕이 쨍쨍하게 나면은 말라버린다. 그래서 환란이 오면은 그냥 돌아서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에 뿌려졌는데 그래서 뿌리도 내렸는데 가시덤불이 막아서 햇빛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건 세상의 염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옥토밭에 뿌려져서 그런 가시덤불이 없어야지만 사실 결실을 제대로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 번째 부류인 가시덤불에 덮여진 상황.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세상에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많은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 근데 그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는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 돌봐주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어떤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먹을 거는 내가 힘써서 그것을 먼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겠냐. 물론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은 사실은 무엇을 하냐 하지 않냐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정말 죽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정말 없고 그렇게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샘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신뢰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현상적으로 보면은 당장에 내가 이것을 안 하면은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그냥 그 아브라함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넘어간 아브라함이 그 이삭 독자를 바치는 그 순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그 아브라함을 성숙시켜 가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독자인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여정들을 통해서 배워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독자까지도 내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또한 우리한테 어떠한 분이신가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근데 또 다른 그 구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야고보서죠. 근데 귀신들도 알고 떤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는 귀신들도 알아요. 근데 귀신들이 그 은총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그렇지 못하죠.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귀신들은 복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떠나서 자기네들의 그 반역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귀신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진리, 그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께 그 상황을 내어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삶의 염려를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결실이 없는가? 세상의 염려로 뒤덮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그것은 세상의 그 염려와 대비된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우리가 오후에도 질문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주 매우 좋은 것 이런 답이 한번 나왔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볼 때 많은 그릇된 그 사고방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어딘가에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 공간만을 지칭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사상적 배경까지 들어가면은 오늘 저녁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사이의 차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헬레니즘 철학은 이데아 사상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플라톤 철학이 대표적인데 이 딱 물리적인 그 세계는 악한 것이고 이데아 어떤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는 없어져 버리고 이상적인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천국의 티켓을 따놓고 그리고 여차저차 그것을 유지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몸이 벗어지고 이제 어딘가로 가는 거.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헤브라이즘 사상은 뭐냐면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예요. 이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라이즘은 통합적 사고입니다. 헬레니즘은 이분법적 분리적 사고예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을 지은 것이 악하게 지어진 게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회파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헤브라이즘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고린도후서 10장에 말씀하시듯이 3층천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 있죠. 3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나라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주권적 통치가 미쳐지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참소하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그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인데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라고도 나와있고 한쪽에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던 인간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오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보시죠. 주권적 통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사실 세상의 염려로서 세상을 따라가려는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는 그 마음.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철저하게 사도 바울도 그거를 고민을 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낼 것인가. 근데 비결을 하나 배웁니다. 8장 1, 2절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신뢰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은 그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그 덫에 걸려서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을 그렇게 추구하다가 그냥 그 없어질 세상과 함께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그 공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 통치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 땅을 자연계, 물리적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대리자로서 인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권위를 준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 권위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사단한테 넘어가서 사단이 이 세상 신노릇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단이 이 땅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희는 땅을 흘려야만, 수고해야만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인간한테 맡겨주셨던 그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것을 인간으로서 그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신 그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것에 이제 일격을 날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죠. 그래서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이 머리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래서 마귀에게 결박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실 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셨던 일들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이 되셔서 성령을 힘입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성령을 힘입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 예는 더 큰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참 감잡기가 힘든데 하나의 예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더 크게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우리나라 강원도 도하나만한 그 땅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모든 그 역사의 근간을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해지고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임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져서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그 정결함을 입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차저차 그냥 버티다가 육신을 벗고서 그 어느 한 공간, 그 하늘의 한 공간으로 갈 그런 자들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한테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권세를, 이 땅에 그 다스리는 권세를 입혀준 그 인간이 범죄하여서 그것이 사단에게 넘어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되찾아 오셨는데 그것을 되찾아 오셔서 모든 통치를 당장에 다 펼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세우셔서 나는 올라갈 테니 내가 오기 전까지 너희가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서는 그리고서 내가 올 것을 준비해라고 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이 정말 몸을 입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그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물리적인 자연적인 그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단이 많은 거짓을 심어놨어요. 그 헬레니즘 철학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그냥 상징이고 이 자연계는 그냥 불타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냥 이데아 같은 그런 곳으로 옮겨진다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엉망진창이 되어서 복된 소식, 그 회복의 소식이 들려져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에요. 에덴 동산이 상실되었고 이 땅이 지금 그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 다스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 인간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뒤엎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먼저 뒤가 엎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그 과정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의 함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공중에서 그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처인 같이 그렇게 주님의 임하심이 임할 것이고 공중에서 그 죽었던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먼저는 공중에서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중에서 맞이하시고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러 내려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영역은 이 땅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삼층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곳이 가장 높은 하늘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연계가 1층천이에요. 자연의 하늘이. 그 중간에 공중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공중이 바로 2층천입니다. 그 2층천은 바로 이 땅의 권세의 영역이에요. 사단이 3층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실은 찬양을 인도하던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려지는 찬양을 자기가 받으려고 가로채려고 할 때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뱀의 모양을 해서 기어다니던 존재인데 이 땅의 대리자로 세운 그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범죄하게 함으로 이 땅의 권세를 취해갔어요. 그러면서 이 땅의 권세 영역, 그 공중에서 이 땅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과 또한 백성들을. 그래서 그 2층천은 사실 이 땅의 권세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 땅의 권세 영역에 일격을 가하신 거예요. 이 땅에는 지금 사망과 그 어둠이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그 이 땅의 그 권세 영역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망과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취하셨습니다. 워낙에 하나님과 한 분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실 때 이 땅은 인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 그것을 되찾아 오셨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을 오늘 저녁 때 같이 나누겠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조금 이렇게 개론만 하고 넘어가게 됐는데요. 자세한 거는 좀 영상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2층천이 이 땅의 권세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 사이에.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진영이 힘을 받게 됩니다. 이 층천에서.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가? 우리가 시편 110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110편 3절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시편 110편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그 예수님의 원수들로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그 예수님은 그 여호와 오른쪽에 앉아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언제까지는 계속 하셔야 됩니까? 이걸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아직 재림하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림하시는 것이 언제까지는 지연되는 것입니까? 그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의 발판이 되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이 미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2절 3절에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어디로부터 권능의 귀를 내보내셨습니까?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권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세우신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10일 후죠. 올해에는 오순절. 그 다락방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주님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신 말씀대로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증인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님의 몸이죠. 머리 대신 주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가는 곳마다 몰려 나가고 그 땅 가운데 가는 지역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 땅 가운데 저주와 기근과 사망과 어둠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은 보다 확실합니다. Your troops will be willing. 당신의 군대가 기꺼이 헌신할 것입니다. On the days of battle. 전투의 날, 전쟁의 날. 그건 마지막 전투를 말하는 것이에요. Arrayed in holy majesty. 영광의 위엄 가운데 정렬되어서, 군대가 정렬되어서 나아가죠. 마지막 대군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from the womb of the dawn. 이게 어디로부터 일어나냐면 새벽의 태로부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벽의 태가 어디입니까? 새벽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서편에서 시작됩니까? 동편에서 시작되죠.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편이 어디입니까? 이 아시아 지역. 그 대륙으로서는 동편 끝이 한국입니다. 이 마지막 군대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때 You will receive the dew of your youth. 당신이 당신의 젊은이들의 그 이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표현에 의하면 젊은이들이 이슬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슬이 아침에 보면 수없이 맺혀져 있죠. 수없이 젊은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호와의 군대로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다시 기억하시면 그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의 발판이 되기까지는 주님께서 여호와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돼요. 주님의 원수들로서 주님의 발판이 되는 것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복음이 시작됐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으시고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시거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독교는 수동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돌격대예요, 사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아직 매여 있는 자들 그 지역으로 나아가서 그 지역의 어둠의 세력을 끊어내고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 헬레니즘 철학 가운데 여기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기만 하나 영혼 그냥 그걸로 옮겨지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오염돼 있어요. 그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전투의 영역을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총을 저기다 쏴야 되는데 저기 벙커에 들어가서 그냥 숨어 있는 것이죠.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앞서 나가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저기 그냥 골방에 그 벙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두려워만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힘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대적들로 그 발등상 되게 하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는 이 동편으로 예루살렘 동편, 이 한국을 비롯한 극동아시아로부터 일어나서 저 예루살렘까지 전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결박되어 있던 자들을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가운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거는 기대가 커요. 마지막 이 한국에서 그 거대한 또 성령의 쌈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면은 생기가 사방으로 불어들어와서 그 죽어진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는데 이는 극히 큰 군대더라. 이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그 생기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방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이 동편으로부터 이 한국을 비롯한 이 극동아시아로부터 이 성령의 생기가 강력하게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게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오순절의 그 역사가 아직 맞춰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이제는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주님의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같이 일어나서 어레이드인 홀리 매저스티, 거룩한 위엄 가운데 같이 정렬되어서 이제 행진을 해나갈 그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사인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군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과 전진하라고. 그래서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하여서 그 열방의 그 부흥들이 있어 왔습니다.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자 대회가 있었을 때 그 1900년도 초반부터 전 세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1904년 웨이즈, 1906년 아주사, 1907년 평양, 그리고 인도도 그
그 1909년에 있습니다. 그것이 휩쓸게 됐어요. 유대 백성들이 고토록 귀환하자는 각성을 하니까 전 세계 가운데 대각성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나라로 재건되니까, 나라가 치유되니까 치유부흥이 전 세계 가운데 힘쓰기 시작했어요. 치유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그 천막들이 세워졌어요. 뭐냐면 매일 부흥 집회하는 거예요. 수없이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들, 목발 짚고 나왔던 사람들, 안진뱅이들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휠체어와 목발이 그 천막 한 켠을 다 가득 채우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치유되니까 치유부흥의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열방 가운데 펼쳐졌어요. 1967년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회복되니까, 신앙의 근거지가 회복되니까 신앙의 갱신운동,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운동이 전 세계를 휩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탈권위, 그동안 권위를 부정하면서 자신 멋대로 살겠다, 그래서 정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브라마처럼 길거리에 살면서 그렇게 히피족, 그렇게 살던 히피족들이 수도 없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짧은 기간에. 그래서 해변가 도시에서는 하루에만도 몇백 명씩 막 침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았는데, 마지막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돼 가고 있는데,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웨스트뱅크, 요단강 서안 지역인데, 그곳이, 그리고 뭐 가자지구 쪽, 가자지구를 회복하실 것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안 지구가 성경 지명으로 말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었잖아요. 이제 거꾸로 땅끝에서 온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동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대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만은 아니고요,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이런 나라들과 함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그 지역들에서 쫙 몰아내는 거예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마귀의 진이 가장 강력하게 쳐져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동 지역이죠. 이슬람의 그 견고한 진이 막 거기를 싸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넓게는 힌두교, 그거보다 좀 더 넓게는 불교, 그거보다 좀 더 넓게는 유교나 그 샤머니즘, 그리고 그 조상 숭배, 신도주의, 이런 거. 근데 영상은 지금은 안 틀어드릴 건데, 좀 이따 아마 쉬는 시간에 아마 틀어드리던지. 이번에 그 지난 주간에 그 일주일 동안 꼬박 그 부산, 그리고 대전, 서울 캠퍼스 집회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24시간 경배 그 찬양의 집 그 스카탈레 대표이신 잉라이딩스 목사님이 오셨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보신 그 주님의 메시지를 나눴어요. 그 환상을 나누셨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오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하고 내년이 원래 그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그런 사인이 그 요에스 2장과 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핏빛으로 변하는 것이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런 사인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그런 현상이 개기월식이 일어나면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개기월식이 그냥 일어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기월식이 히브리 그 절기, 그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신 그 6월절, 초막절 이런 때 일어나는 것이 올해와 내년에 4번이 연이어 있습니다. 올해 6월절에, 그리고 올해 초막절에, 그리고 내년 6월절에, 내년 초막절에 달이 핏빛으로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500년 이렇게 전 그 안에 보면은 딱 3번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때에는 1967년, 1968년 그렇게 2년을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그렇게 달이 핏빛으로 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수도로 회복됐죠. 그 전에는 언제냐면 1949년, 1950년이에요. 근데 1949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그보다 더 전에는 1492년입니다. 그때는 스페인에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내쫓을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콜럼버스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피할 처소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 1492년, 1493년에 그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그 유대인들과 관련 있게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봐요. 올해와 내년에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뭐 주님이 당장 뭐 올해 내년에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어떤 그 오시기 앞서서 그 사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6월절이 4월 15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15일 전에 14일 저녁이 준비일이라고 해서 6월절 준비일이라고 해서 양을 잡는 날이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이방에 바르는 날이 그 전날인데 그 14일에 4월 14일에 솔로몬 제도라고 하는 그 태평양의 섬 지역 날짜 변경선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그 달이 핏빛으로 되는 것을 가장 잘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그 전날과 그 전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7.0 강도 7.0의 지진이 이틀 연속 발생했습니다. 땅에 흔들림이 있고 그 14일에는 하늘의 징조가 보여졌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 그 링 목사님이 하나님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바닷가, 그 솔로몬 제도에 주님께서 지팡이를 내려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때와 시기를 내가 바꾼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그 바다로부터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파도를 그 섬나라들에서 몇몇이 서핑하듯이 이렇게 타기 시작하는데 큰 수는 아니고 섬나라에서 호주나 뭐 이런 뉴질랜드나 이런 데서도 그걸 타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큰 수가 아닌데 성령의 파도가 이 육지에 도달하자 이 한국과 그리고 일본과 그리고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이런 데 도달하자 거대한 비가 수백만이 일어나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갈 때 사단이 그것을 막아놓으려고 세운 벽이 보였는데 첫 번째는 신토이즘 조상 숭배의 벽, 두 번째는 그 거짓 종교의 벽이죠. 두 번째는 불교의 벽, 세 번째는 힌두교의 벽, 네 번째는 이슬람의 벽. 그것을 그 성령의 쓰나미가 차례대로 강타하면서 부셔뜨리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거대한 물결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저녁 첫 세션은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서 전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과 그의 졸개들이 하늘에서 다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떨어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건 공중을 말하는 것이에요. 공중에 건세 잡은 자 마귀라고 일컬어지는 그가 이제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등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원래 하늘에 있던 그 존재였죠, 이 사단이. 근데 떨어졌었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인간을 꼬드겨서 범죄케 함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이 하늘 이층천을 차지했는데 다시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이죠. 이거 처음 떨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대군이 일어나서 마지막 이 성교의 불모지라고 할 그 이끌어지는 중동 지역까지 그 성령의 역사를 이끌림을 받아서 그 대군이 일어나서 거룩한 위험 가운데 정렬되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공중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예루살렘에 이르렀어. 그 예루살렘에서 공중에 그 권세자업자 마귀가 쫓겨나갈 때 주님의 발등상이 되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밟으시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 여호와의 군대, 그들이 전진하면서 머리 대신 주님의 권세로 나아가서 그 지역마다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주님의 몸에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주님의 권세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우리가 우리의 그 육신적인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염려하면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면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대에 속하지 못하고 세상의 덫에 빠져서 멸망이 되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대군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세력들을 몰아내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건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때, 그 천년 왕국 때 우리가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이 자연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나갈 아버지여 그 용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질 것이며 멸망하여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속한 자들입니다. 정말 그 대열에 우리가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었고 우리 가운데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그 권세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